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앞에 항상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므로 지금의 상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웃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고 애통하며 우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웃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이에게 대하여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행하는 유튜버를 통해서 영국 구경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택시비 비싼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철을 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서울 시내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환승해서 한번 표 끄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나거든요.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전철을 바꿔 탈 때마다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전철 한 번 탈 수 있는 요금이면 될 일을 그쪽에서는 전철 타는 돈으로 4만 원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런던 안에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루 교통비로 2만 원 정도씩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이 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유럽이고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해도 하루에 교통비를 2만 원씩 써대면 더군다나 음식값도 비싼 도시에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정말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비, 병원비 이런 비용들은 피할 수가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이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철도 민영화를 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고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경남권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를 막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것들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그냥 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은 죽어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집에 날아온 병원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응급실 하룻밤 썼다고 돈 1,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학생은 그때부터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자기의 전공과 관계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 벌기도 어려운 것이죠. 병원은 하룻밤 사이에 잠시 배가 아파서 들어온 사람한테 1,000만 원을 거두어 간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이런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수익을 얻으면 누군가가 그만큼 박탈당할 수 있고 그것도 수익을 얻는 누군가가 거대한 집단이거나 특수화되어 있는 대상이라면 서민들은 그냥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논리가 당연합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고 그 사람이 웃는 것 자체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 상태로 웃는 상태로 있을 때에 누군가가 가난해지고 누군가가 웃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웃을 때 누군가가 울어야 한다면 그 우는 사람을 돌아보아라 하는 겁니다. 차범근 선수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릎이 고장이 나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진짜 말 그대로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운동을 더 할 수 있었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된 차범근 선수는 은퇴 후에 자기 진로를 고민하면서 다른 일들도 했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34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 축구 교실 처음 회비가 6만 원이었는데요. 지금도 6만 원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사재를 쏟아부어서 했던 이 축구 교실의 목적이 돈을 버는 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학원비가 얼마 합니까? 15만 원이 기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공 차고 싶어 하는 아이는 거기 가면 큰 부담 없이 공을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렸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 축구 교실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에 맞게 누군가는 부유한 자로,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지도자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되면 갑과 을로 분류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누군가가 가진 자가 되었다면, 누군가가 웃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복과 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웃을 의식하면서
그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인 만큼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여유가, 또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고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잘 새기게 하시고, 승리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지 못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웃과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셔서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